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1쪽.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후서는 이걸 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썼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었다. 누구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하나 있었고, 이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요. 우리는 이 시대를 기독교로 뭐라고 했냐면 원식교회, 이게 원식교회 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조금 역사가 돼서 초대교회는 좀 교회 건물들이 생기고 뭐 이런 데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하고요. 이때는 원식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태동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에서 핍박받고 다 도망친 상황. 그래서 베드로가 이쪽 저쪽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시대인데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지금 유대교 안에서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요. 심지어는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장사할 고난도 안 줘. 가게를 얻으려도 고난을 안 줘. 그래서 주로 노점상을 하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활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를 비롯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뭐를 믿었어요? 로마 신을 믿었어요. 요즘 얘기하는 로마 그리스 신화, 뭐 제우스 신 뭐 이런 걸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 있지 않으면 교인들이 여기서도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기본 전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기본 전제로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처럼 편하게 공부하는 시대,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숨어서 간신히 저 터키 가면 지하로 기가 막히게 끝없이 굴을 파갖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도 나오던데, 야, 지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이해가 안 돼요. 지하에 가면 학교도 있고 다 있어. 굴을 파갖고 수십 미터, 걸릴까봐 글로 도망쳐서. 어둠이 지난 광명이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를 피시고요. 주보에 신앙의 향기란에 있습니다. 시가 있고 그 밑에 이야기가 있죠. 글씨가 보이면 여러분 그걸로 읽고, 안 보이면 이 앞에 게 보이면 이걸로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드가 쓴 시 중에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게 힘을 다하여 그 산을 향해 날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 안간힘을 썼으나 그것은 허사였습니다. 폭풍을 이기고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기 시작합니다. 강한 폭풍을 따라 한참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폭풍도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새와 그 눈앞에 푸른 초장과 멋진 숲풀과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살던 거친 숲풀과 산과 비교 안 되는 훌륭한 숲풀과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두움이 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광명의 빛이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힘들 때가 있어. 이게 어둠이야. 그런데 그때가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삶을 맡기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광명, 새로운 빛의 세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살피기 이것도 같이 읽어요. 주보를 여러분 이제 구역예배 교재로 가서 시작.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없음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범 삼아 주어진 고난을 힘써 인내하라고 합니다. 또한 종말을 고대하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 고난받는, 교회가 핍박받으면 이건 고난의 상황이에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지금 교인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예수 믿기 힘들고 여러 가지가 핍박이 다가오면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멈추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오길 바라고,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와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온다. 그래서 베드로까지도 오늘 굉장한 예수 재림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올 것으로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야.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재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도들도 조금 모르는 거고, 지금 재림이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떠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올 때까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처럼 방탕함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기나요? 그랬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새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난날 이방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을 이상히 여기면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이방인들은 비난했다. 그리스도인. 근데 여기 의문이 생기죠. 이방인들이 한 일이 뭐냐?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이방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종교적 행사를 할 때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제사 지낼 때도 술을 따라요, 안 따라요? 응? 술을 따라요. 지금도 그 정글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그들이 막 신을 섬기고 축제를 하는 걸 보면 코에다 이상한 거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상한 마약 같은 걸 해요. 이 당시 제우스 신을 섬기고 모든 신을 섬길 때는 뭐가 있었느냐면 막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축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축제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축제라는 말을 사실 쓰면 안 돼요. 제사제자예요. 우상한테 제의를 드는 거예요. 축제하면 어느 군데 우리 지금도 축제하면 뭐 해요? 춤과 노래가 반드시 있어요. 응? 뭐 오창에 무슨 생명 무슨 축제 하는데 거기에 꼭 가수 들어와서 춤 한번 추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축제 그 춤이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술이 있어. 응? 그리고 거기서 춤추고 놀고 술 취가 엑스타시 이상한 정신에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상한 성적으로 이상해지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우상숭배를 하는 축제 속에는 여자 사제들이 와서 야한 춤을 추면서 거기서 무슨 축제 많은 저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이상한 짓을 해. 남녀 간에 이상한 행동을 해. 뭐 교회에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나오는 게 그 방탕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탕, 향락 이런 거에 빠진다. 지금도 현대도 축제라는 표현 속에서는 뭐 엄청난 축제하는 것지만 결국은 나중에 뭐가 최고 인기 있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우상숭배 절하고 축제는 반드시 뭐 그 지방에 섬기는 뭐 저기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는 과거에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축제를 즐기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서부터는 안 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과거의 생활에서 떠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니들만 잘났냐고 비방하더라. 이방인들이.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뜨겁게,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라. 지금도 만물이 가져왔다는 종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온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 보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 근신하라. 종말론적의 삶은 근신이야. 조심하고 근심해야 돼. 뭐에 빠지지 않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마지막 때 종말론적 삶은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냐?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해?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요. 이웃.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이 말을 합치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에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서로 봉사하라. 교회에서 봉사하라.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상급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묵상, 이거 교재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보 보면 같이 쭉 읽으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설명하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선 인간의 탐욕과 경쟁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의 오만 때문에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희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했어요. 종말론적인 건 근신 조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근데 이 말을 다 합치면 사랑이야. 누구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 사랑. 자, 그 다음에 망각의 결과 그랬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 한계를 넘어선 경쟁과 끝없는 욕망, 동물학대, 자연 파괴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각하고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학살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피조 세계를 파괴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기후위기와 국가 간의 불평등, 사회 양극화, 생물의 종의 파괴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인간의 죄는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쟁과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끝없이 돈 벌으려고 해서 가난한 사람 핍박하고 노동자 핍박하고 여기 자연 파괴, 우리나라 저는 이게 개발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청주가 살기 좋은 게 요 정도 도시에 이렇게 해야 살기가 좋은 거지. 100만, 200만 넘어가고 도시가 커지면요 경쟁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도시가 쉴 데도 없고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
자연 파괴 때문에 돌아오는 인간의 위험은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더웠어요. 오늘 내일 비가 엄청 온다는 거예요. 가을비치고. 그리고 주일날은 엄청 추워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는 더워. 지금 어제 더워갖고 사람들이 겉옷 없이 어제는 살았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영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산 높은 데는 영하 떨어진다. 지금 가을 옷을 옛날 같으면 가을 옷을 내놔야 되는데 다 지금 여름옷, 나 이것도 여름옷이잖아. 여름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추워지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지? 이거 고민이야.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자연을 파괴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다. 응? 여기 사회 양극화, 국가 간의 불평등, 생물의 종파기,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창조한 걸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결과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오늘 우리가 노아 방주에서 나와 세운 문명이고 세계의 불의한 질서입니다. 이 오만한 문명의 불평등과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 속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여러 가지 요새 위기 얘기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축복해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불의와 불평등, 잘못된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건 우리를 축복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 베드로 사도는 과거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았더라도 이제는 제대로 살라고 합니다. 계속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그들처럼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비방해도 믿는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땅이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멸망의 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세상에 고통받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는 말을 해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회개한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다 하는 겁니다. 희망의 노래 한번
여러분 이것은 예화인데 앞에 안 보이면 제가 쭉 읽겠습니다.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 목사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60% 이상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고, 클레인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자산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와서 재림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단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죽을 것처럼 얘기해. 그런데 우리 진정한 신앙은 뭐냐? 종말이 가까웠으면 우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청주 중앙극장에서 그 신사참배 때문에 잡혀가서 고문받는 그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못을 박은 대로 막 걸어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불을, 연탄 조개탄에다 불을 펴놓고 걸어가라고 그래. 그런데 걸어가.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 텐데 고난.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셔, 응답을 주셔. 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였구나.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를 걸어간 건 내가 함께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 하나님이 안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면 세상의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고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희망이야.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여도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연합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